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내년 2024년이 갑진년 용대라고 하는데 그냥 갑진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생애에 가장 값진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새해가 아니라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여전히 그대로라면, 내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이 오늘까지 연장된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 새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2024년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기쁜 일들만,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생겼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도 늘 그랬듯이 2024년에도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때때로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4년 결코 녹록지 않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4년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인 이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이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이유는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2024년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길이요. 그래서 이 길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아서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것의 기준을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이익이 안 되면 그것은 안 좋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느냐 아니냐,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안 좋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총각과 처녀가 얼굴이 잘난 사람을 만나면 평생 행복할까요?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만나고 직장 좋은 사람 만나고 연봉이 높은 사람 만나면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그것이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도 있었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에게 유익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고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이들은 조금만 배고파도 불평하고 조금만 목말라도 불만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그토록 기대하고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4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4년의 모든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이유는 이 광야의 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곳이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길이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절 중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주셔야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다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과 소산들과 땅과 짐승들이 복을 받고 그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통로, 사랑받는 통로를 순종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 윗사람의 사랑을 받고, 짐승조차도 주인에게 순종할 때 주인에게 사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4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험난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4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길이기에 이 길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흘러넘치는 은혜를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이유는 광야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는 떡이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그래서 극한의 날씨 때문에 최소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광야에 가면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명예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광야에 나가면 그 권력이나 그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는 곳은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용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무엇인가? 광야는 하나님과 나 둘만이 있는 그곳. 그래서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쳐다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나의 능력과 실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4년,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의 개인의 일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험난한 2024년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길이요, 그래서 이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의 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2024년이 우리 생애의 가장 믿음의 전성기, 가장 기도의 전성기, 가장 헌신의 전성기, 가장 부흥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